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주님 의지하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한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속한 내가 속한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하나님 맞물려서 하는 더 큰 사랑을 하는 세상 가운데 많은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으러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을 드리러 나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모두 나왔으면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찾으실 수 있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당신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자하시옵소서. 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한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제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계속해서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고백할게요. 이 찬양 고백할 때에 정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영원한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만만해 주 영대해 크고 놀라우신 주 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으신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만간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운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만간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정말로 놀라우십니다. 이 땅을
더욱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와 더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와 더 함께 있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뜻이 이 찬양 가운데에, 또 오늘 있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간절히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고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약함을 자랑합시다. 주님,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약한 것을 주님 앞에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강함 되신 주님을 하나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모시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우리 모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저에게는 이 자리에 서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젊은이 공동체 그 주일 예배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섰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제가 어린아이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까지 여러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해봤지만 인원으로 거의 이렇게 5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러모로 저에게 의미 깊은 시간이라 열심히 묵상하고 또 어떤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주면 좋을까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느낀 것과 또 받은 은혜들을 우리 이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시간, 또 날씨 지금 밖에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좋은 날에 놀러 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자리가 비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제가 그동안 준비해서 받은 그런 느낌과 은혜들을 동일하게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죄를 깨닫게 된다,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면 무엇인가 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죄를 발견하게 됐는데 감사하라니, 왜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죄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감사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되면 일단 드는 생각은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서는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왜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씨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법률, 그런 세상과 관련된 법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관련된 그런 세상 법, 크라임과 관련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죄, 신과 관련된 그런 종교적인 관련된 범죄와 또 죄, 그리고 잘못들을 항상 염두에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나는 분명히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죄와 관련된 것들이 나를 속박해서 답답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지만 부끄럽게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도 이렇게 나와서 또 특별히 죄라는 것과 관련된 설교를 하는 저이지만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아서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저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하루에도 여러 가지 마음속에 오는 죄,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인한 실수, 그리고 저는 죄를 안 짓고 조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오히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 나는 평생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있는 죄가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거룩한 신앙인 예배 자리에 아무리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오는 죄, 그리고 생각으로 인한 죄, 그리고 말과 행동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를 상당히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죄를 지으면 안 돼,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다짐을 하고 돌아가지만 행동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바로 셀 모임에서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셀 모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가 달콤한 것을 압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보면 다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통제하기 이전에 행동이나 마음속으로는 죄를 갈망하는 모습들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하는 행동들은, 그리고 나는
죄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나를 속박하고 죄가 나를 구속하고 내가 죄를 다스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통제해야 되는데 죄가 오히려 역으로 나를 가두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상당한 괴리감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나는 죄와 싸울 수 없구나. 내가 당당하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엄청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나 이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죄 용서해 주시면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지만 기도한 후에 바로 돌아서면 즉시 다시 똑같은 죄, 다른 죄를 지으면 몰라도 그 기도했던 죄를 똑같은 죄를 돌아서서 짓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니까, 그리고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사역자들이니까, 셀리더니까,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라, 죄를 짓지 마라 할 수 있지, 세상에 살아가면 그것은 쉽지 않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타협하고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죄를 발견하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더라면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을 거고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내가 민감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고 더 큰 복을 받고 정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니까 즐겁고 행복하기보다 나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하지 말라,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면 죄다 라고 나를 구속하는 것들만 느껴지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구나, 기독교인이 정말 살아가는 것은 힘들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세상 사람들은 술과 담배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 우울할 때 나에게 우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또한 술잔을 기울이면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한 술잔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의 정을 나누기 때문에 술을 통해서 오히려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술은 이렇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이겨내기도 하지만, 또한 담배도 여러 가지 이유로 피게 되는데, 그 중에 멋을 시작한 이유가 멋을 내기 위해서, 멋부리기 위해서 시작하거나, 또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땡기는 그런 것 때문에 담배를 피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담배를 이렇게 우리가 피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무엇인가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이유들로 인해서 술과 담배를 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술과 담배는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친구들 한 3명 정도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먹었는데, 한참 이제 제가 고기를 구우면서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네,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되게 테이블에서 엄청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테이블에 있는 고기를 열심히 굽고 먹기 좋게 열심히 굽고 있었지만, 그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손은 고기를 열심히 굽고 있지만 귀는 그 테이블을 향해서 어떠한 내용이길래 도대체 저렇게 소란스럽게 얘기를 하는가 궁금해서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제일 좋은 구경이 동네 싸움 구경이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막 시끄럽게 싸우길래 어떠한 도대체 내용이길래 저렇게 싸울까라고 궁금해서 듣지 않는 척, 왜냐하면 들으면 괜히 좀 한 대 맞을까봐 네, 덩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듣지 않는 척, 눈은 고기를 향해 치치 이렇게 고기를 구우면서 귀는 그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연기를 좀 했어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3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2명의 남자가 한 여성분으로 인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무슨 자세한, 제가 이전부터 처음부터 들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두 명의 남성이 여성 한 분의 여성분에 대해서 싸웠고 중간에 계셨던 한 남성분이 그 두 명의 남성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남성분이 갑자기 이렇게 술 따르는 이렇게 술잔에서 술을 이렇게 따르시더니 한 잔 한 잔씩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한 잔씩 따라서 나눠 주고 그다음에 서로 술을 이렇게 건배하자. 그래서 술을 딱 마셨어요. 술을 한 잔 마시고 나서 대화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서로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다 이러면서 술 한 잔에 이렇게 따르면서 그 술 한 잔에 서로의 화해가 되는 놀라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제가 다음엔 좀 많이 준비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술잔을 오고 가면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 가운데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 미안해. 라면서 둘이 화해를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고기를 그렇게 먹다가 갑자기 세 명이서 화합된 그런 모습을 보이더니 야 담배나 피러 나가자 이러면서 세 명이서 모두 다 나가더니 자리에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래 저렇게 술과 담배는 저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실제로 술과 담배는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죄라고 하지만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은 역할도 하는구나. 제가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 평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 기세면 통일도 멀지 않아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자,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숨을 버려주신 그 위대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가 되기보다 내 예수님이 맞아, 내 신앙이 맞아, 내 간증이 맞아, 내 말씀이 맞아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싸울 수는 있어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끝나고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 오히려 금이 되고 교회에서 얼굴은 보지만 서로 대화는 하지 않고 그리고 미묘한 파벌을 형성하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런 공동체가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있을 때는 형제님 자매님 반가워요 라고 인사를 하지만 그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쟤 누구누구 왜 저래 헐 대박 막 이러면서 뒷담화를 하고 또 겉으로는 되게 좋은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만 만약에 서로 떨어지게 되면 쳐다보지도 않는 그래서 어떤 속과 겉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술주 그 주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는 오히려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기는 했어요. 저도 사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 그리고 생각으로 오는 것 그리고 요즘 좀 개인적으로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죄들을 저 많이 느끼고 있어요. 행동으로는 어떻게 안 하려고 하지만 표정으로 좀 많이 드러나게 되고 마음속으로는 내가 정말 사역자가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가라는 그런 좀 부끄러운 모습이 들 정도로 마음속으로 요즘 많은 그런 고민과 죄로 인한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아무튼 저도 자제하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는 가장 처절하고 간절하게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부끄럽지만 지금은 아니고 제가 대학생 이제 졸업할 때쯤 무렵에 죄와 한번 내가 싸워서 이겨보자. 근데 그 당시에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가 지금 그래도 신학생인데 내가 제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해서 그때는 좀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의 결단이 있어야겠다. 정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내 속에 있는 죄 이런 것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도저히 이렇게 사역자로 살아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때 내가 죄와 싸우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유기성 목사님이 지은 그 제자 훈련 책이 당시에 이제 처음 나와서 한창 인기가 있었을 때였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자 훈련 하시는 것을 보면 저는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제자 훈련 책이 그때 한창 출간이 되고 당시에 그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한창 그때 베스트셀러였고 이슈가 감리교인뿐만 아니라 신학생들 그리고 다른 교단들에서도 그 책을 꼭 읽어야 하는 그런 책으로 언급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총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2권을 다 살 자신은 없고 그래서 한 권만 사자.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어떤지 간이라도 볼 겸해서 한 권을 사서 책을 읽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딱 나타나요. 네, 어떤 말씀이죠? 네,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다 아시는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왜 마이크가 저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여러분의 그 말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말씀 암송 안 보고 설교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안 보고 하면 그래도 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렇죠? 네, 아까 제가 말씀하실 때 들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되게 좋은 말씀이 앞에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무언가 있다. 나의 이렇게 갈급한 내 마음 그리고 죄로 인해서 싸우고자 선포했던 이 내 마음에 뭔가 위로를 주고 깨달을 수 있는 정말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강하게 느껴서 첫 스타트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책을 읽고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봤어요. 아침에 읽지 않고 밤에 읽었던 이유는 일단 아침에 부지런히 밥 먹을 시간도 사실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에 바빴고 일과 중에는 도저히 시간을 내서 큐티를 하는 게 솔직히 좀 아직은 어려웠었어요. 부끄럽지만 어려웠었기 때문에 밤에 하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밤에 보면서 나의 하루의 신앙을 되돌아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깊게 좀 시간을 좀 길게 투자해서 제대로 이렇게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한 가지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단순히 지식을 얻고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말씀 큐티를 통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뭔가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밤에 읽다 보니까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냥 내가 이거 잘못했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 자기 직전에 보면 내 하루가 어떻게 살았지라고 돌아보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지? 내가 무엇을 실수했지? 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아침에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아침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당시에 아침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밥도 챙겨 먹지 않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미리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책의 내용을 제가 쓰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길게 썼어요. 내용 읽은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막 쓰고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적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적고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거 여기서 나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다. 무엇인가 나의 특별함이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그때 나 자신만의 영성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투두 리스트처럼 이렇게 1번 뭐뭐 하기, 2번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서 영성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영성 일기를 시작했더라면 아마 지금의 그 영성 일기 그게 제가 좀 했을 법했는데 아쉽게 체크리스트를 시작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이렇게 계속 몇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묵상하는 내용, 기도 제목을 넣고 내가 이런 걸 하루에 아침에 이걸 봤으니까 계속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 저는 기쁠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큐티를 하면 오히려 행복하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마음은 무겁기만 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몰랐던 그런 관심조차 얻었던 내용들이 죄임을 발견하게 되고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영적으로 약간 다운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오히려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죄라고 알게 돼서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불편하다. 차라리 심지어는 차라리 큐티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마음까지 들지 않았을 텐데 괜히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아침에 그것도 하지도 않는 그런 아침 습관을 만든다고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죄에 더 민감하게 만드는구나. 아, 이거 정말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합리화를 했어요. 성경 당시 이런 말씀들은 지금보다는 죄의 유혹이 적었을 테니까 당시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쉬웠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것은 절대 이런 말씀을 100% 적용할 수는 없어 라면서 저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한 발 한 발씩 양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한 권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부끄럽지만 도중에 포기를 해버렸어요. 말씀을 깊게 알게 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즐거울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았던 제 모습이 점점 오히려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고 온갖 머릿속과 온갖 마음은 죄로 가득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 내가 정말 신학생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하지 말자. 차라리 큐티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마음에 부끄럽지만 포기하자는 그런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자, 설교 열심히 듣자, 이렇게 졸지 말고 열심히 듣자, 앞에 두 번째 칸에서 졸지 말고 열심히 듣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네, 놀라서 깨신 분이 계시네요. 아무튼 네, 이렇게 설교 듣자라고 하면서 좀 쉬운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저를 이렇게 올가맸던 그런 울타리가 뭔가 탁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되게 편안했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죄와 싸우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낙담하며 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신앙생활 하는 걸 더 원하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평탄한 신앙생활, 발전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완전히 너 지금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군대를 공군 장교로 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 공군 장교가 편하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군 장교가 되면 일반 그런 군인들처럼 행동 안 하고 공무원처럼 그냥 일반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딱딱딱 이렇게 만지면서 일만 하고 편하게 출퇴근하고 그리고 나름 개인 시간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군 장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군 장교로 들어가서 특기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신학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그때 대학원을 한 학기 하고 갔거든요. 근데 신학 전공이다 보니까 군대에 관련된 전공이 없는 거예요. 뭐 행정학, 뭐 행정이면 다른 거, 기계면 그런 관련된 특기를 받아서 좋은 데를 갈 텐데 신학 전공이니까 그 고졸 취급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 전공은 비슷한 게 없다. 그래서 아무리 좀 뭐 성적이 잘 나오고 해도 고졸 취급을 당해서 특기를 좋은 걸 못 받아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소리를 듣고 선배들한테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편하게 군생활 정말 편하게 생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특기 받을 거 군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편한 생활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3D 특기를 받았습니다. 사실 공군이면 장점이 비행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단에서 정말 편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저는 3D 특기여서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갈 수 있는 특기가 딱 하나인데 제가 그 특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군이 아닌 그런 군 생활을 하게 됐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군 생활이 그 스크류바처럼 빌빌 꼬이기 시작한 게 아마 특기 배정부터 그렇게 꼬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3년 동안의 군 생활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그 순간부터 저의 군 생활이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좀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좀 많이 덥고 사실 군대에서 보면 뭐 이게 열심히 한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나한테 나의 이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분위기가 그냥 시키면 하고 되게 수동적인 그리고 오히려 되게 한 발 더 달리고 한 손 더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훈련을 위해서 중요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하필 그 전날에 비가 와서 여름이었기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막 진흙으로 막 되어 있었는데 밤에 그 전날 밤에 이제
훈련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 밤에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막 짐도 옮기고 뭐 지게차 끌으면서 뭐 돌도 옮기고 뭐 이상한 별의별 거 다 했는데 다 하고 이제 정말 힘들게 사무실에 딱 들어오니까 제 꼴이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바깥 어두웠을 때는 전 몰랐어요. 제 군화가 이렇게 더러웠는지. 군화도 더럽고 바지에는 흙탕물 다 튀어 있고 그리고 손에는 제가 물건을 옮겼었는데 막 더러운 게 다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손을 이렇게 비비면 때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새카맣게 더러웠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의식 중에 사람이 얼굴을 만지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만지다 보니까 얼굴 또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도 이렇게 막 이상한 것들이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찝찝했어요. 바깥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걸 모르고 다녔는데 사무실에 이렇게 빛 조명이 딱 있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더러웠었구나 라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훈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2시간을 더 있어야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기하는 그 2시간 동안에 씻질 못했어요. 손이라도 씻고 싶은데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씻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좀 간부라고 해서 마음대로 손을 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정말 땀에 이렇게 찌들어 있는 그 상태로 쩔어 있는 상태로 2시간을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군인은 모자를 쓰잖아요. 그 모자를 딱 벗으면 땀을 흘렸기 때문에 머리가 짧으니까 땀이 머리에서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머리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는 이상하게 군대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이게 갔다 온 분들 아실 텐데 말로 표현을 못해요. 아무리 박박 닦아 이렇게 막 닦고 샤워 아무리 뭐 목욕 뭐 탕에 불려도 그 특유의 이상한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데 신기하게 씻고 씻어도 냄새가 납니다. 향수를 뿌려도 그 향수는 없어지는데 이 냄새는 계속 이렇게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발견했어요. 어디서 나는가? 귀 밑에서 나는 것인가? 목에서 나는 것인가? 그래서 별의별 다 해봐도 냄새는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대 특유의 냄새까지 그 땀과 다 섞여 있으면서 정말 너무 찝찝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그냥 달려가서 다 씻고 싶은데 2시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니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더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여러 명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악취가 나고 더러워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부끄럽지만 저는 먼발 좀 떨어져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도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더러운 상태에서 어두웠던 바깥에서는 내가 더러운 것을 몰랐지만 사무실 밝은 데로 들어오니까 나의 팔부터 다리부터 머리까지 이렇게 더러웠구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반드시 지금 씻어야 하는 상황이구나. 내가 이대로는 못 버티겠다. 씻어야 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에게 한 가지 크게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신 경험이 있어요. 정말 이거 깨달으면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어두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어두운 상태에서는 나의 죄를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빛이신 예수님께 내가 가까이 나가갈수록 나의 죄가 보이는구나. 그렇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만 아니라 다행히 감사하게도 내가 죄가 있다는 나의 온몸에 죄가 있고 생각에 죄가 있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수록 죄가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죄인임과 동시에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지 못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큐티를 하면서 나의 죄를 알게 되었던 것이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면서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했던 것이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구나. 빛이신 어두웠던 상태에서 내가 죄인을 몰랐지만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나의 죄가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되고 나서는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당시에 막 어려워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날 외면한 게 아니야. 너 이것밖에 안 돼. 너 신학생인데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이만큼 죄인인데 너 씻어야 한다. 너 어두웠을 때 너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웠는지 몰랐지. 너가 얼마나 죄로 인해 상처로 골맞는지 몰랐지. 근데 너는 이렇게 죄인이야. 근데 너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역도 할 수 없고 그것을 떠나서 너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을 비추어서
너한테 너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되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그냥 포기했을까,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하거나 좀 더 깊게 큐티를 했었으면 내가 그냥 죄인이었다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지?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처럼 깨달아서 감사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크게 들었습니다. 머리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며칠 동안 감지 못해요. 그럼 어때요? 상황이 머리가 기름이 지고 떡이 지죠. 그리고 막 머리에 뭐 이상한 것도 많이 묻고 덕지덕지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땀을 막 흘리면 머리에서도 냄새가 나고 특히 이렇게 팔을 좀 벌리면 그렇게 악취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되게 더럽고 찝찝한 상황이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땀을 흘리고 정말 씻어야 되는 상황에서 씻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씻지 말라고 하면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리고 머리 아까 얘기했지만 머리를 이렇게 안 감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앞머리만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앞머리만 감고 이제 옆머리를 안 감으시는데 이제 냄새 맡으려고 이렇게 쫙 이렇게 손 한번 쓱 긋고 코로 딱 하면서 나의 머리 상태가 냄새가 이 정도구나 발견을 하게 되는. 제가 예전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사진을 같이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렇게 앞머리가 잘라서 이 정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앞머리 상태 보니까 멀쩡하니까 머리 감았겠죠. 그 생각을 못 하고 사진 찍을 때 나름 그걸로 수염을 만든다고 옆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서 코에 싹 댔는데 오우야 바로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조금 이렇게 10초라 한 3초라도 참았어야 되는데 바로 머리카락을 탁 쳐버렸어요. 그때 되게 그때 느꼈어요. 여성분들은 앞머리만 감는 분들이 있구나. 아무튼 그렇게 감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그 본인도 더럽지만 옆에 있는 사람까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씻게 되면 기분이 어때요? 머리를 감게 돼요. 그러면 CF처럼 이렇게 막 엘라스틴 뭐 그런 CF처럼 막 찰랑찰랑 머리가 찰랑찰랑되고 정말 윤기가 나고 깨끗해지죠. 그리고 또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막 수업을 듣다가 손톱에 이렇게 보는데 때가 껴 있어요. 그러면 샤프로 이렇게 가만히 아니지 샤프로 이렇게 때를 쓱쓱쓱 밀어서 이렇게 벗기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그런 거 아니. 아무튼 더러운 이런 거를 가만히 놔두면 찝찝한데 그렇게 이렇게 깨끗이 씻어내고 없애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웃으시면 좋네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씻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은혜입니다. 죄가 보인다고 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속박하고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깨끗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우리 상황,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도 어두운 상황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내가 씻어야지. 내 죄를 씻을 수 있구나. 이게 정말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었던 죄 이거 알게 되는 것이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낙심하게 돼서 포기하게 됐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그 당시에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당시의 그 추억이 저에게는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로 되게 귀중한 간증거리입니다. 2년 전 대학원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하다가 책상이 더러운 것 같아서 책상 정리를 했어요. 시험 기간에서 공부를 하는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책을 펴놓고 좀 보다가 책상 더럽네.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대청소를 하죠. 그래서 책상을 막 정리하다가 우연치 않게 책 한 켠에 꽂혀있는 예수님의 사람 제가 봤던 1권. 2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1권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2권을 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2권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때는 1권밖에 없었는데 내용을 한 장 한 장 펼쳐서 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그게 빛으로 비추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그게 은혜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내가 경건하게 살아갈 데가 없다. 이 시간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려고 하고 내가 정말 깨끗했던 시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줄 알았는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서 너 이거 씻을 수 있어. 너 이거 씻어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알려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알게 되자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죄는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지은 걸 아는데 방관하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돼요. 어두웠을 때는 나를 확인할 수 없지만 빛에 가까이 갈수록 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절되어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비추시면서 너 이거 죄야, 씻을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그냥 교회에서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 뭐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뭐 다른 것을 하든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회개해, 나한테 가까이 와, 나 너를 사랑하는데 너와 내가 단절되게 하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제발 씻어줘 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여러분 곁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어두워요. 되게 어두운 상태에서 이 무대에만 조명이 저한테만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 조명이 비추고 있을 때 어두웠을 때는 내 팔다리가 손이 보이지 않죠. 근데 이 빛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내 손이 보이고 내 팔이 보이고 다리가 보이고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몸이 보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이고 죄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신구나. 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느냐?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어 있는 그거를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신구나.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죄를 알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깨끗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깨끗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깨끗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게 하신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다음으로 또 회개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것은 쉽게 간과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 만약에 하나님과 지은 죄면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으면 단순히 하나님께 구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 아파하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신앙생활에 그런 영향을 받은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라고 사과까지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비추셨으면 내가 죄인인구나 깨닫게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회개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두드리시오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까지 내가 정말 이런 모습들이 나한테까지 있었구나라는 그런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특히 이 청년의 때 세상의 유혹에 많이 노출된 이 시기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아니 사역자인 저한테도 그런 수십 번 하루에도 수백 번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라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힘들고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악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 죄를 내팽개쳐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 두드리시오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비추시는 그 빛 대신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우리 두드리시오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제가 그 교구를 맡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근데 좀 가슴이
좀 아프고 저도 답답한 게 물론 저도 그런 생활을 하지만 너무 행복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쁘거든요. 이렇게 죄를 알게 되고 깨끗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물론 삶에서 힘들죠. 그리고 세상 유혹 많아요. 친구들의 유혹. 나는 안 지으려고 나는 하나님께 올곧게 나가려고 하는데 유혹들이 많아요. 관계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사실 살아가면서.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나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져서는 안 돼요. 저는 그리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셀리더 뭐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 그리고 셀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셀 모임 할 때 나 힘들다, 나 아프다 이런 고백보다 나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행복했던 한 주였다. 나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였다라는 기쁨의 고백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타이틀 하고 계속 목사님이 예배 강조하고 전도사님들 셀리더가 괜히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회복된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정말 그 일주일 후에는 예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는구나라는 간증을 하게 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그런 곡을 찬양할 텐데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마음을 다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주님을 나갑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 거룩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실 텐데요. 손이 불편하시지 않는 분들 있으시면 우리 다 같이 손을 들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높이 들며 당신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높이 들며 당신께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죄악에 그런 늪에 빠져 있다면 내가 두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사람을 정죄하고 육체의 정욕과 물질의 죄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알고 있는데 회개까지 하지 않았던 나의 죄를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며 하나님께 높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기 부르짖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죄까지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맨 처음엔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자꾸만 나의 연약함들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너무도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서 주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두운 길을 어두운 가운데 빛이 다가와서 하나님 우리들의 상처들이 골마 터져야지만 하나님 참된 회복과 하나님 참된 자유와 평안이 그 순간부터 임하여진다는 것을 저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막지만 빛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들지만 주님은 주의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젊은 시절에 가장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시절에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들 고민하게 해주시고 빛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내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죄가 보였을 때 괴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오히려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죄를 멀리하면서 자유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길 원하는, 그래서 주님의 빛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